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말씀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성장하며 더욱 거룩한 구원의 삶을 완성해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줘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논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새로운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죠.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땅을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쏠렸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이곳에 이끄셔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너희 정말 말한 대로 다 죽어.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40년 광야 폐회를 하게 된 거죠.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라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러한 은혜의 기간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대를 교체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 훈련하시고 세우신 그러한 은혜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0년을 지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평원에 모여 있어요.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앞에서 그들의 그 과거 4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드디어 그들이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먼저 평화의 말을 전해줍니다. 왜 헤스본으로 갑니까? 어제 보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 1세대인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러므로 이제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목하신 것이 바로 헤스본 시혼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헤스본에게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평화의 말을 전해줍니다. 27절 그 말은 이 땅을 내가 통과하게 해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큰 길로만 행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그 길만 열어주면 보통 이것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원래 그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 길이에요. The way. 유일한 길. The way. 신약에서는 the way.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어요. 큰 길. 그 길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통과하게 해주면 아무런 문제 없어. 또한 지나면서 양식도 우리가 거저 다 먹지 않겠다. 물도 거저 받지 않겠다. 다 우리가 그것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해주죠. 이미 우리는 에서 자손이 거주하는 아르 지역, 또 모압 사람이 사는 그 지역 우리가 다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할 그 땅으로 가도록 가라라고 이제 요청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신을 받은 헤스본의 왕 시혼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30절이에요.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헤스본 왕은 모세의 그러한 평화적인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였어요. 자, 요 내용에 있어서는 민수기에서도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헤스본 시혼의 그 땅을 차지하라, 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고자 했지만 헤스본이 먼저 공격해 와서 그들과 싸우게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는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도하신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30절로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시온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을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애굽을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계속 10가지 재앙이 다 임한 후에라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절한 것이다. 왜? 그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겁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넘겨줬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이 시혼과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시혼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시혼이 이길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넘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34절 그 모든 성읍을 점령했어요. 성읍의 남녀와 유아와 함께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어요. 자,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죽이고 없애는 것인데 그 초점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이 전쟁에서 얻은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생명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얻은 가축이나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그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차지하게 된 땅이 된 거예요. 자, 이 땅은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면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이제 내일 본문 3장 전체를 계속 읽어보시면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동편에서 이 땅을 차지하였고 그래서 이 땅이 워낙 좋으니까 이 지파들이 우리가 여기 머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 반, 그래서 반지파라고 하는데 그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조건은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정복해야 될 텐데 그때 그러면은 이미 오른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도 같이 가서 싸우겠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가서 싸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처음 차지하게 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37절, 36, 7절은 이제 암몬은 정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곳은 그냥 두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시작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그 말씀 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주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주도하심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거죠. 자, 또한 그들은 그 길로만 가야 했어요. 자, 그 큰 길로만 행하겠다. 근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길을 싸우게 된 거죠. 그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러니 나중에 암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었기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그들을 점령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은 반드시 그 길로만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서 싸워서 차지하라. 그러니 그들은 싸워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차지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싸워서 차지하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사의 삶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우리는 믿고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믿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이 길이 막히면 열어가라. 막히면 열어가야 돼요. 처음에 화치를 하면서 이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졌어요. 막혔어요. 그러니 그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을 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길이 막힐 때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회해서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과하려면 전쟁이 해야 되는 거죠. 우회하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바로 어제 본문에서 그랬어요. 모압과 또 에서와는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말라. 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차지할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으며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이렇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싸워 이기는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그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또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